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구약의 위대한 기도라는 책에서 서구 교회의 기도는 활력을 잃고 고분고분해졌으며 긴박한 기대감을 잃었다고 지적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기도 안에 뜨거움이 있어서 좋고 부르짖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가 그래도 활력이 있고 야성이 남아있는 이유는 부르짖는 기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본다면 부르짖음은 절박함과 간절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기막힌 방법이라든지 부르짖음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정도라고 등식화시킨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겹고 아프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언뜻 보아서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더 빨리 또 분명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해하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응답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마음을 언급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공고했고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7절과 11절에서는 원수들이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고 엿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급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겁니다. 저는 다윗이 실제로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적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방이 막힌 경험을 수도 없이 했으니까요. 다윗은 다급했고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어떤 모양으로 표현이 되든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말은 다윗의 기도하는 모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볼 때 두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부르짖지 못할 때 저를 돌아보면 종종 제 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더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리내어 부르짖는 다윗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불안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품을 찾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수록 때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는 그때조차도 더욱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찾아 들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했고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이 주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런 간절함과 갈망이 있습니까? 라고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든지 평탄함 가운데 있든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로 주님의 개입하심을 갈망하는지 무례할지라도 꼬집어 여쭙고 싶은 겁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르짖음이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저와 똑같은 감정의 표현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똑같은 기도 스타일을 요구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절박하십니까? 저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부르짖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부르짖어 주님을 찾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만 방심해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보면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도토리묵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큰 솥에 도토리 가루와 물을 섞어서 열심히 젓고 계시길래 권사님 제가 좀 할게요 하고 바통을 받았습니다. 기술은 없지만 단순 노동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큰 주걱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저었는데도 목사님 그만하세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권사님 언제까지 저어야 해요? 그러니까 돌아온 대답이 목사님 한참 저어야 합니다. 그만할 때까지 계속 저으세요. 그날 알았습니다. 좋은 도토리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뭉치는 곳이 없도록 끊임없이 저어야 한다는 것과 저을 때도 한 방향으로만 저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묵이 찰지고 탱글탱글해진답니다. 이것은 시럽을 만들 때도 동일한 원리라고 들었습니다. 잠시만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굳어버리기 때문에 좋은 시럽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잠시라도 저어주지 않으면 밑에서부터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며칠은 큰 소리로 부르짖어야 할 만큼 영혼의 바닥이 이미 많이 굳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굳은 영혼이 저절로 녹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저절로 되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